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우선 먼저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염려는 안 할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염려는 안 할수록 더 좋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안 할수록 더 좋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는 왜 그러느냐?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을 좀 보세요. 우리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지는 못한다. 하나님 사랑하면 돈을 덜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양쪽으로 똑같이 주지는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25절에 가서 그러므로 하고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글쎄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고 해놓고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게 어떻게 앞뒤가 맞느냐 하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드디어 염려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돈에 마음 한번 줘봐. 그러면 틀림없이 염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염려는 배금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열병입니다. 돈을 숭상하는 자 반드시 그 열병에 걸립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심하면 죽어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근심은 뼈를 썩히느니라. 여러분 뼈가 썩어 들어가고 뼈가 말라 들어가는 병이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면 그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면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빠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악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도록 만들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조차 하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도록 만들 위험이 있는 악입니다. 그 악이 뭔지 알아요? 첫째는 방탕이요, 둘째는 술 취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염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믿어요. 술 취하고 알코올 중독되면 벌써 인간다움을 이미 포기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가 방탕과 맞먹는 악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본 일 있어요? 그만큼 염려는 해로운 거예요. 누구든지 돈의 마음이 빼앗기면 이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영과 육을 망칩니다. 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아요.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27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자, 키 작은 사람에게 염려 주사를 놓는다고 해서 한 번에 한 자나 자라는 거 봤어요? 한 30cm 자란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도 염려해가지고 키 자라는 사람 없어요. 이 본문은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너 생명을 한 자나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내 생명 1년 연장할 수 있고 2년 연장할 수 있다면 염려만 잔뜩 하면 1000년도 살 수 있게? 아무도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 잘 알아요. 이렇게 염려는 무익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염려를 재미있는 사실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동차에 앉아가지고 기아를 딱 중립에 놓고 그 다음에 시동 걸고 엑셀레이터 밟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기아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한번 밟아보세요. 소리는 요란합니다. 엔진은 막 나중건다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름은 펑펑 들어갑니다. 그러나 차는 한치도 안 움직여요. 에너지만 소비합니다. 소음만 요란합니다. 염려가 뭐냐? 꼭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엑셀레이터 밟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사람만 요란해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에너지만 소모돼 버려요. 그러니까 무익한 겁니다. 쓸모없는 겁니다. 그걸 왜 해야 됩니까? 오래전에 목사님입니다마는 미국에서 한때 유명했던 감리교 목사, 감독 웰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당시로서는 참 드물게 101살 생일을 맞게 됐습니다. 101살 생일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축하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때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101살이에요. 남은 생을 생각하면서 걱정이 안 드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30년 전 70대 은퇴를 했는데 그때 가서 참 새삼 늦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네. 나는 일평생 살아오면서 부끄럽지만은 목사로서 매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았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았는데 나중에 은퇴할 때 가만히 보니 내가 평생 끌어안고 실험한 그 염려 중에 실제로 일이 터진 것은 거의 없더라. 일이 터지지도 않는 문제를 놓고 내가 평생을 실험하면서 염려한 것이 태반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쓸데없이 염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런 과거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1살,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앞날에 대해서 나는 걱정 안 하기로 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봐야 소용없는 염려를 왜 합니까? 그렇다면 하지 않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안 할수록 좋습니다. 어리석은 거요. 자, 우리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일 끝에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내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아니한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내일입니다. 아직 이르지도 않았고 내 것도 아닌 시간, 나를 놓고 걱정한다는 거,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 그 말입니다.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죠?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무언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을 바꾸면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혹시로 가득 차 있다.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시집 못 가면 어쩌나? 이렇게. 혹시 학교 가는 애가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 이런 혹시를 가지고 아직도 오지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가득 채우는 게 염려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짓입니까? 예? 이런 혹시가 내 마음에 염려로 이제 자꾸 차오르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의심이 많아지고 탐욕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나중에는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호흡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직도 나에게 오지 아니하는 내일을 놓고 왜 그렇게 염려해야 합니까?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의 식구 가운데서 유명한 식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옳은 말이에요. 염려는 오늘로부터 나의 행복을 앗아가는 강도입니다. 주어진 오늘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실험하고 염려한다는 거 바보짓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세요. 이처럼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아니할수록 좋아요. 해로운 것이요, 쓸데없는 것이요, 무익한 것이요. 이런 걸 왜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런 설교 들으면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았어, 옳은 말이야, 옳은 말이야,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문제는 내가 공감하는 이 진리가 내 마음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에만 남아가 끄떡끄떡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마음에는 염려가 계속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을 하고 확인했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감동이 내 가슴으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격과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염려로부터 자유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바로 들은 건데 머리만 끄떡끄떡 해가지고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오늘까지 끌어안고 제 새끼처럼 그냥 끼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은 내가 안 하겠다. 주님의 말씀이 오라. 주여 옳습니다. 이 염려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염려를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